누가 이렇게 비성꽃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딱 끝나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꾸 분석하고 캐고 돌아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복잡해져.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아마 우리 교회 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 후도 없을 거야. 이렇게 그것이 많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르간이 여기 있죠? 이게 오르간이 왜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이 갖다 놨다. 묻지 마세요. 누가 갖다 놨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갖다 놨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오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요새 그 TV를 틀고 뉴스를 보면 보복 이런 단어가 나오죠. 보복 수사 하지 마세요. 그럼 또 니네들도 했잖아. 그래, 니네 정부는 영원히 갈 줄 아냐? 좀 기다려봐. 이 작살낸다니. 이를 갈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갔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 그럼 나도 가. 또 대통령 집에 가가지고 또 막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거의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 그럼 속이 시원해?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하세요. 그러면은 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긴 누구 편이야 세상에. 용서하라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요셉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있나. 성경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고생들을 하는지 몰라요. 다 고생들을 했어요. 고생 안 하고 그냥 바로 국무총리 그냥 해가지고 그냥 딱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왜 그 국무총리 만드는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뭐 그걸 물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하는 거지. 인생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그 철 들고 그러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 많이 해야 이렇게 철이 빨리 들어요.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철도 잘 들더라고요. 난 철이 들 들어가지고 정말 애기 같은 적이 참 많아요. 저 요새 좀 공부한 게 있어요. 심리학.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밥 조금만 늦게 줘봐. 막 눈 뒤집어지는데. 엄마, 배고파. 아니, 죽겠어. 어휴, 좀 참어. 나 죽을 것 같아. 그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조금 애들이 좀 틀리면요. 팍 일어나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방문 쾅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저도 인생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저희 신경질을 그렇게 많이 낸 것 같아요. 제가 어린아이가 했었구나. 성숙하지 못한 거구나. 성숙한 사람들은 좋다. 어떤 어려움이 와라. 내가 다 이긴다. 내가 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뭐 돈벌이 좀 안 돼서 사기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해도 그때 좋다. 이거 나 다 이기고 오히려 이거 내가 더 좋은 길로 내 바꾼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요셉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가 있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동생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권위,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가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형들이 좀 너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요셉이 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요셉의 말 속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참 이 말 속에는 이제 자기 인생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요셉은 꿈을 꿨어. 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죠. 곡식 단위인데 자기 단이 일어나고 형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해아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이거 봐라. 니네들이 우리 왕이 될 거야? 미움, 질투.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가니까 아버지가 야,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좀 보고 올래? 요셉이 저기 나타났어요. 에이, 저 꼴보기 싫은 남자가, 에이, 저 죽여버리자. 자, 죽여버리자. 참, 요셉에게는 이 미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죠. 형이 루벤이 제일 큰 형이니까 아버지한테 요셉을 어떻게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죽이지 말고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자. 나중에 이제 데려가려고. 그게 이제 넷째 유다가 아주 나오면서, 야, 그럼 죽일 필요까지 있겠냐. 저 팔아 넘기자. 근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이 지나가니까 은 20에 팔아 넘겨요. 요셉의 삶 속에서 별로 말이 없어요. 저 이상해. 사실 요셉이 왜 이렇게 말이 없는지. 형, 왜 그러세요?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요셉은 성숙한 거예요. 전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말이 없어요. 한 말이야.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말 없는 사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막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야, 세상에 집사한 테 무슨 설교를 저렇게 잘해.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딱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귀를 딱 막아. 안 들어. 귀 꽉 막아요. 제일 먼저 이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귀 막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 얘기를 해요. 저 죽여버리자. 돌을 막 던졌어요.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마태복음 18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핵심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용서 잘 안 돼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10,000달란트 용서를 해줘요. 갚을 게 없으니까. 그게 괜찮다. 난 많은 돈 많어. 괜찮아. 갚지 마. 앞으로 잘 살아. 근데 이게 딱 풀어나가가지고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 돈 1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34kg니까 1만 달란트면은 계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 들어와, 너 이리 와. 여기 아직 다 용서해줬더니 너 네 형제 멱살을 잡아.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너 들어가, 감옥 들어가. 영원히 너 못 나온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왜 고난당하셔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셨냐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다. 참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가죠. 그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형이 미워하고 팔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너무 잘 돼 모든 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보디발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맡겼어요. 근데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근데 그 부인이 유혹을 해요. 참 이 요셉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 그때 좀 나처럼 좀 못생기면 괜찮은데 너무 잘생겨도 문제 있어. 너무 잘생겨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야, 너 오늘 나하고 동침하자. 아무도 없다. 우리 주인이 다 나한테 허락했지만은 너는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서 죄질 수 없어. 도망치는데 옷이 뺏겼어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자기의 잘못을 팍 뒤집어 쓰였어.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근데 그 보디발이 알아요. 자기 마누라가 나쁜 걸 알아요. 이게 뉘앙스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종을 희생시켜야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왕의 죄수들이 들어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그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왕의 감옥에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도 알아요.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보내. 근데 요셉은 아무 말이 없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아주 신령해. 아직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굴은 그냥 해처럼 하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화나냐.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내가 얼굴이 참.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왔고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서 이제 꿈을 꾸는데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죠. 그렇죠? 꿈보다 해몽이다.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딱 해석을 해주는 거야. 당신 3일 만에 나가. 너는 3일 후에 죽어. 그런데 또 나가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왕에 가가지고 또 술을 해 바치는데 자기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 신경 안 써. 뭐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든지 뭐 나를 패싱시키든지 뭐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했으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41장에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인 바로가 꿈을 딱 꾸네요. 꾸는데 해석이 안 돼. 그 당시에 뭐 잘난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해석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술 맡은 사람이 그 관원이 딱 생각해. 요셉, 그 히브리인 청년 불러오세요. 딱 왔어. 당당하죠. 뭐 걱정하세요. 해석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데 기다리세요. 아주 그냥 토실토실한 그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7마리가 그 후에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또 잡아먹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기에 많은 사람의 생명, 요셉이 이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그때 많이 비축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7년 풍년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사람들이 기근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 보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탁월한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섭리입니다, 이게. 그때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야, 요셉의 꿈이 과연 이루어지겠냐? 우리 죽여버리면 이루어지겠냐?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셉의 꿈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은 지금 팔리지요.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 있죠. 이런 속에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이야, 너같이 정말 이렇게 탁월한 영적인 사람은 내 국무총리가 돼.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7년, 흉년 때 애굽에 그 곡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이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그 뭐 팔리고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 꼭 이렇게 이루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라고 하더라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섭리입니다. 요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면 어떤 고난이 오면, 예전 같으면 저도 막 징징대고 막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그러면서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새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신 거 주려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가 봐요. 하나님이 좀 더 있다가 주는가 봐. 저는 요셉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맞아.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왔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쓰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을 만났고, 그 사람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고,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나 상황, 역경, 고난, 우리 인생에는 순풍도 있지만은 역풍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역풍까지도 하나님은 바꿔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걸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만한 상황 속에서, 자기 형제들 다 굶어 죽는 상황 속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누가 나를 내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좀 띄거나, 혹은 내가 어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래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무슨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축복인지 그게 저주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가봐야 하는 거죠. 지금 요셉은, 만약 요셉이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촌부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이나 치다가 인생 끝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인생 끝나는 거죠. 양문이나 치고 그냥 그렇게 있어 그냥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딱 보니까, 형들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정말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려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아들, 자식들 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섭리를 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형들을 악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일 위태로울 때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그럼 우리 예수 믿을게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용서는 피를 흘려야 용서가 일어나는 거니까. 용서한다는 게 이게 피 흘리는 거구나.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으로 온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복수도 하고 죽이고 하고 물건 먹지만은, 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엄청난 그 율법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신 게 교회의 창조예요. 교회는 다 실수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다 실수가 있어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말에 실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괜찮아, 됐어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근데 이 용서가 사라졌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이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가요? 지나친 정의감이었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사람들을 너무 분별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숙으로 나가는 거구나. 형들을 향해서 보복할 수 있죠. 지금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바로 밑에 있는 세계에서 제2인자예요.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보복할 수 있었죠. 응징할 수 있었죠. 형들 다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었죠. 그건 뭐예요, 결과가? 다 날려버리면, 다 죽여버리면.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용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굴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Set free to serve.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는 자유예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자유.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된 사람은 항상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두고 말하니 언젠가 내 죽여버리고만 내 복수한다. 내가 내 복수는 나의 힘이다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요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보여준 가장 핵심되는 그 가치관이 뭘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바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다니엘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갔죠?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 속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는 자기하고 그 권력 다툼 한 거죠.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그 총리 120명 가운데서 3명을 뽑는데 거기에 이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허물어 내리려고 다윗이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30일 동안 다니엘이 그래 나 오늘 죽으면 죽었다 나 오늘 간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다가 현장에 딱 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난 그렇게 하겠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난 용서하면 내가 사는 길이 거기 있다 하는 걸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은 내가 뭐 잘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 자녀고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 결과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그물을 쳤는데 밤새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없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냥 참 깊은 곳에 외로운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잡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 시대는 굉장히 성숙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 미워하면 안 돼요. 원수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때로는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섭리로 받아들여서 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까지 또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누명으로 감옥에 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침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이 없고 오히려 거기서 형들을 용서하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나라가 그냥 극단을 치우쳐가지고 저놈 쳐 죽이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서 미움과 복수로 가득 차서 쓴뿌리가 생겨진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창세기 마지막으로 보면서 요셉이 죽어서 이제 입관하는 그 바로 앞에 이 내용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사건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이 여기 써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떨 때 보면 용서하면은 좀 바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너 저쪽 편이냐? 너 뭐 이중대냐? 뭐 이런 소리 다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누구든지 먼저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피해 복수가 이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용서하고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들어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들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